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처음 오신 분은 우리 김건겸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내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무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제사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공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를 그로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합독했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는 야 이것은 반드시 건너뛸 수도 없는 것이고 강연이 말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참 황당한 겁니다. 뭘 말하지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법석사고 이제 새벽기도부터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열어주시라면 난 알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도 이걸 대답할 수도 없고 인터넷 뒤져봐도 알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알게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은 이건 뭐 할 말이 없는 일입니다. 이게. 네. 자 그러므로 이대로 말하면 이 솔직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대로만 본다면은 참 안 좋은 부분만 있잖아요. 그죠? 이게 남편으로 살 도리입니까? 너무 이제 안 좋은 말이에요. 이게 뭐 어떻게 말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자 하나님은 이제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자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은요? 자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신데 그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목적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오시기 전에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저 하늘의 영계 하늘이든 물질계 하늘인 이 우주든 지구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예비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창세기 10장 10절부터 20절까지를 지금 강의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딱 펴니까는 와 참 황당하다. 이걸 내가 어떻게 뭘로 말하지? 이건 진짜 성령으로 깨닫지 않으면 이게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이래도 소리가 안 되고 저래도 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큰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성경 전체는 무엇을 기록했느냐? 하나는 언약이요 하나는 비유인 것입니다. 뭐가 무엇이라고요? 언약과 비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했다.
실제로 건축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약속이요, 이것도 하나의 비유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포도나무, 사실은 포도나무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만 그건 비유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하신 그 말씀이 진리다 이겁니다. 그럼 왜 포도나무 자체가 비유냐? 영원하지 못한 것은 비유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은 뭐라고요? 다 비유다. 영원한 것만 실상이다 이거죠. 육체도 비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엔 육체는 뭐라? 은사라 그럽니다. 은사. 하나님의 일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육체는 우리가 육체가 병들면 뭘 먹어요? 병원에 가든지 약을 먹든지, 그죠? 그럼 영혼이 병들면은 뭐예요? 네, 하늘에 나오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안수하고 귀신 쫓고 치료하죠. 똑같은 거예요. 육체가 병들면 찢고 이렇게 하듯이 말이요.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하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은 나 영혼이요. 나 영혼은 실상이요. 그러나 이 육체는 비유와 같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계는 다 비유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모세가 지은 광야에 지은 성막도 비유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그것도 하나의 비유고, 그래서 비유는 필요 없으니까 헐어버려라. 아니 이렇게 아름답게 잘 건축했는데 이걸 어떻게 헐어요? 헐어버려라. 끝났다 지금. 이것은 끝났고 내가 실제로 성전을 일으키겠다. 며칠 만에 일으킨다고요?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면은 나는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예, 그 실제입니다. 자, 영원하지 않은 것은 비유라고요, 실상이라고요? 비유라. 아니면 과거에 다른 데서 말씀드렸던 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자 이겁니다. 지금 다른 데서 가지고 일단 내려놓고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비유다. 그러나 영원한 것만이 실상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헐어버려라. 뭐라고요? 그림자 같고 또 약도와 같고 또 이런 것들은 다 헐어버리고 내가 실상을 짓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가르쳐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제 깨달았다. 언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야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저 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다 이거요. 그러니까 뭐 헐든 그냥 뭐 박물관으로 쓰는 건 상관없다 이거요. 다만 너희들이 나의 육체를 헐어라. 그래서 내어주죠. 헐으라고. 그럼 뭐요? 대제사장들과 세관들과 또 이런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다 헐어버립니다. 그들이 다 사람들 군중들 모아놓고 저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게 죽여라 죽여라 충동질하죠. 그러니까 충동질하니까 사람들이 죽여라 그러니까 가편 투표에서 이긴 겁니다. 모든 군중들이 다 손들었으니까 죽이는데 손들었으니까 이 강도는 내놓으라 이거예요. 강도는 내놓고 하나님을 죽여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몸을 내어놓고 그들이 그 몸을 갖다가 죽여서 헐었습니다. 사람은 헐 능력이 있으나 세울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흘 만에 과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당신이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죽을 권세로 죽고 살 권세로 산다. 누가 나를 한다고 하느냐? 내가 내어놓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누가 감히 나를 죽여? 못 죽입니다. 당신이 죽을 권세 가지고 당신의 몸을 내어준 겁니다. 자살하는 게 아니죠. 내어줬으니까 남들이 나를 죽인 겁니다. 이건 자살이 아니죠. 타살이죠. 그러나 이것도 허락해야만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내어놓음으로 예수님은 죽임 당했고 그래서 너희들은 헐었고 나는 다시 이렇게 했다 이것 예수님의 몸만이 영원한 성전이신 겁니다. 허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성전이다 하면은 이것은 진리다. 자, 예수님은 영원한 성전이다. 이것은 진리다. 이거 진리예요. 다른 것은 진리 아닙니다. 성막도 진리가 아니고 손으로 지은 솔로몬 성전도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비유. 그래서 율법과 선자의 글은 비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 언약과 비유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것은 해석하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이다 이거죠. 반드시 해석이 필요하다. 이건 비유다. 언약은 언약인데 비유로 되는 언약이다 이거죠. 모세오경이죠. 언약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아직 오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지금 창세기니까 창세기 20년에 아직 율법을 받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 이것은 다 조상이 어떻게 했다는 것은 이것 또한 비우지만은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언약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갈대아 우르를 이제 아버지 함께 떠났다가 하란에서 정착해서 살다가 아버지 데다가 죽고 이제 갈 바를 몰랐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하심에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갈 수 없어요. 또 떠나라 했기 때문에 하란에 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데라와 함께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데라와 아버지와 함께 약속했던 그 가나안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도착했더니가 비로소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나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고 하나님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죠. 예배 드리고 나는데 보니까는 계속 기근이 심하더라 이거요. 기근이 뭐예요? 비가 안 온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기근이 심하니까는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자,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에서 그냥 정착하기 위해서 간 겁니까? 아니면 잠깐 머무르기 위해 간 겁니까? 잠깐 머무르러 간 것이 바로 우거라 하는 곳은요, 임시로 정착하기 위해서, 임시로 가 있는 겁니다. 임시로. 여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어디 갔다고요? 애굽에 우거하더라. 잠깐 머물러 텐트 치고 있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거하더라. 그래서 잠깐 머물렀다가 이제 다시 떠나는데 이제 거기 이제 가나안에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애굽에 들어가서는 당신과 나하고 약속하자.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하라. 이 거짓말 아닙니다. 실제로 누이 동생입니다. 누구의 사촌 누이 동생이죠. 그래서 사촌 누이 동생과 결혼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 동생 맞죠? 그렇게 하고 나는 오라비라 하라.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에 내가 남편이라면 나는 죽이고 당신을 살릴 것이다. 왜? 거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자기 법대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든 죽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내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다. 이런 뜻이요. 자, 여러분 같으면 그걸 하겠어요? 우리 김건빈 성도님 같으면 내가 지금 결혼했는데 말이요. 어디 외국에 갔어. 근데 그 사람들은 법이 없기 때문에 틀림없이 나를 죽이기 때문에 예쁜 젊은 내 아니라 그러면 당신은 내가 오라비라 하고 당신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치환대가 먼저 줄 테니까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 못합니다. 못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다 비유라 이거예요. 자, 그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렇게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그것은 아내로 하여금 내 누이라 한 이 이유가 뭐냐? 애굽에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죽이고 아내는 그의 소유될 것임을 알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을 다시 비유로서 재해석한다면 이제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2000년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아주 허감이 기품이 있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이 바뀝니다. 그렇다고요? 창조할 때에 허감이 기품이 있었다. 그러면 태양빛도 없고 별빛도 없고 달빛도 없고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아닙니다. 빛을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빛, 곧 생명이 없다 이겁니다.
그 비단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죠. 근데 생명이 없다. 왜 생명이 없느냐? 생명이 없는 자가 이곳에 갇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천사가 바로 타락한 자, 그걸 갖다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 해서 사탄이라고 하는데, 이 사탄이 쫓겨내려와서 갇힌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요, 이것은 전부 다 사단이 갇혀 있는 곳이라 이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범죄할 대상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 그냥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타락한 그런 타락한 영들이 이곳에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곳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만들었어야만 되느냐? 왜 하필 사단이 갇혀있는 바로 이곳에다가 사람들을 만들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는 그냥 감옥으로 쓰시고 다른 데 더 좋은 곳에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왜 하필 그 도둑놈 같은 강도 같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냥 타락한 그룹 있는 곳에다가 만들어 놓고는 또 시험 당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유가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곳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생명의 말씀이 없는, 곧 하나님께 범죄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지위를 떠나버린 자, 갇혀있는 이곳에다가 하나님께는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곳에 살 수 있도록 하시는데, 처음에는 영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없는 자는 뭐 허감이 없든 상관없어요. 그냥 피조된 빛만 있으면 되니까 다 만드시고, 피조된 그 태양과 별과 다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식물은 자라고 동물도 자라고 사람도 그냥 동물처럼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피조된 빛은 있으나 허감이 충만한 곳이에요. 사망이 왕노하는 곳이라 이겁니다. 근데 언제 이놈이 일어나서 한마디로 도둑질할지 강도질할지 살인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은 지금 이곳에 갇힌 자 제일 먼저 사람이 있기 전부터, 사람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러면 갇혀있던 곳이다. 아무도 몰랐지. 사람은 모르죠.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다가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영적 존재가 되고 난 그 탁월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택함받은 그 사람에게만 이제 따로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따로 공간을 만들어 주시느냐? 다른 곳에는 사망이 지배하는 곳이라 해요. 다 사망이 충만한 곳이요. 흑암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두시느냐? 생명도 충만하지만은 선악도 알게 하는 것도 같이 있게 하신 겁니다. 다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겁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에는 생명도 있고 뭐도 있다고요? 선악,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도 같이 있다 이겁니다. 자, 이것을 이곳에 있는 곳에다가 만든 자를 거기다 넣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에게서 갈비를 취해서 영적 존재인 또 여자를 만드셨고, 그 여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계명을,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기 전에 먼저 계명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들어갔죠. 이제 결혼하기 전에 먼저 그 남자부터 먼저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계명을 말씀하시죠. 자, 네가 보느냐?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네가 이 모이를 먹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동배필을 지으리라 만드셨어요. 자, 만들어가고 이제 좋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니 사람이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그렇게 해서 한 몸이 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보려고 하신 것이고 아담과 그 아내는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아담이 이제 세신적으로 시키죠. 뭘 시키겠어요? 자, 너는 다른 걸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선악을 알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니 먹지 마라. 당부를 한 것입니다. 뭐 했다고요? 먹으면 죽는다 했으니 먹지 마라. 당부한다. 왜? 너도 살아야 되고 나도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나한테 먹지 말라고 하시니 먹으면 죽는다 하셨어. 이것은 생명에 애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누이에게 자기 아내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라. 그러면 시에 가면은 너도 안 죽고 또 나도 안 죽인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죽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내한테 뭐 한 겁니까? 당부한 거죠. 네가 그렇게 한다면은 나는 살 것이다. 아담이 아내에게 먹지 마라 당부한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렴풋이 뭐 틀린 것 같지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생명에 애착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아무도 없으면 괜찮은데 자, 사단의 아바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바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사단의 아바타가 누구였죠? 뱀이죠. 예, 사단의 아바타인 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는 것보다도 결국은 누구 저주합니까? 사단을 저주하는 거죠. 예, 눈에 보이는 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뱀이 여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유혹을 하죠. 깨죠. 먹어라. 그러니까 먹습니다. 먹고 남편에도 주죠. 같이 먹습니다. 그럼 뭐가 들어옵니까?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함께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거기서 이제 내어보내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었고 여자는 누구의 것이 됐습니까? 이제 곧 사단의 소유물이 됐습니다. 뱀의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자는 바로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넘어갔죠? 예. 참 신기할 만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바로 것이 되었으니까는 자기는 뭐요? 취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그 소유물 가운데 양도 좋고 뭐도 좋고 많이 줬습니다. 아내 가져가는 대신에 뭘 줬다 이거죠. 근데 그걸 과연 원한 거였어요? 준 대로 받았다 이거죠. 어쨌든 아담과 그 여자는 뭘 가졌습니까? 선악을 알는 지식을 가졌다 이거죠. 뭐 잃는 대신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대신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대신에 선악을 아는 것을 가졌다 이거죠. 그건 문화와 문명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게 되죠. 알게 되는 건 그게 사실 뭐란 겁니까? 그러나 어쨌든 알게 되었다 이거죠. 두려움도 알게 되었고요. 죽음도 알게 되었고요. 나중에 심판도 알게 되는 것이고 다 알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소유하기 싫어도 소유하게 된 겁니다. 바로가 원치 않더라도 내 아내 뺏기고 이거 과연 재산 내가 준다고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담은 그런 지식, 문화와 문명과 또 이제 사망과 이런 것을 알게 되어버렸고 생명만 있었는데 생명 자체를 몰랐는데 이제는 생명이 귀중한 것을 알게 되었죠. 알만 모래 당해버렸는데 자살하면서 이게 아닌데 하면 모래 끝난 건데 그러나 어쨌든 생명 예측을 가졌지만은 아담도 넘어갔고 여자도 넘어갔고 여기 역시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는 바로에 넘어갔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그만두지 않죠. 하나님께서 바로가 그냥 남의 아내 취했는 것을 놔둡니까? 바로에게 경고합니다. 너 이는 나의 종 선자다. 선자의 아내를 네가 취했으니 너는 정령 죽으리라든지
아니면 재앙이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명령하신 겁니다. 그때 깜짝 놀래고 돌려보내죠. 네. 그리고 재물로 다 붙여가지고 더 붙여가지고 주죠. 네. 여기서 지금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범죄한 아담과 또 누구죠? 여자애. 하나님께서 묻죠. 네. 다 묻습니다. 자, 묻는데 마지막에 뭐냐? 여자와 너는 원수가 되게 할 것이며,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하는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너는 떼놓아라 이거요. 토해내야 된다. 네가 살려고 토해놔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는 내주죠. 그리고 이제 그 아담은 다 뺏겼을지라도 나중에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그걸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뺏겼던 그리스도의 아내 되는 우리 인간들, 이것을 갖다가 마귀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기록된 이 말씀대로, 3장 기록된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이 너를 머리를 한마디로 상하게 할 것이다. 깨버릴 것이다. 너의 사망의 권세 빼앗아버릴 것이다. 지금까지 아담의 자손들 다 빼앗겼던 그 권세, 그리고 종소를 하고 한마디로 온 인류 그리스도의 아내 되는 사람들이 다 마귀의 것이 되었으나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심판해버렸다 이거죠. 사망 권세를 심판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마귀를 징계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것을 하심으로써 마귀는 다 토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는 이미 사망의 세력을 잡았으나 하나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더 이상 그런 사망의 세력이 없어. 그리고 그 3번씩이나 시험했지만 이겼어. 그리고 하나님 아들은 이제 다시 살아나셨어. 더 이상 마귀는 자기가 그런 아무런 권리가 없다 이거죠. 자기만 지옥 가면 된다 이거요. 그러나 단 이 사실을 믿고 나는 이제 마귀 것이 아니냐 하고 자 돌아가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가 다시 자기 남편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로 돌아오면 된다 이거죠. 그러나 안 돌아오면 나는 바로 아내가 되고, 한마디로 사단 마왕의 아내가 되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그냥 마왕의 아내로서 마귀 지옥 갈 때 같이 가는 것이고,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처럼 남편을 되돌아오면은 그는 영원히 아브라함의 아내로 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그는 칭찬받게 되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에 잉태할 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비로소 이삭을 잉태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든지 마귀 안에 있으면은 마귀와 같이 바로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단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 아니지만 비유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것은 비유로 쓰기 위해서 바로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 종 바로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비유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비로소 사단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심판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이 우주에 만드시고 이 세상에 만드신 것은 마귀를 심판하실 자 하나님 아들이 오시는 첩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인간을 이곳에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워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 그렇구나, 인류가 다 마귀에게 속아서 가야 되지만 아브라함이 생명의 애착이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애착이 있는 분이라 이거예요. 아들을 내어놓는 것은 생명의 애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놓으셨고, 그 아들을 믿고 생명의 애착이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생명의 애착이 있는 것처럼 그 안에도 생명의 애착이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구도 잡을 길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시는 일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멘. 아이고, 그럼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해치지 않을까요? 못 해쳐. 왜? 마귀도 하나님의 법 안에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법을 초월하면 그건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초월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다 이겁니다. 너는 안 돼. 그 애는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네 것 아니야. 놔, 내놔.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은 벌써 마귀는 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제 니뿐만 아니라 내가 붙여가 줄게요. 지금까지는 마귀 안에 있을 때는 재산도 건강도 환경도 다 마귀가 주물거리고 지배했습니다.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어 했어요.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내놓으면서 동시에 그런 생명도 이제 생명은 지가 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강도 주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이제 자기는 이제 해칠 능력이 없어. 병줄 능력이 없어. 물질도 마음대로 뺏어갈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오직 주님께서 주신 복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다 줬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만 나올 때에 바로도 뭐 줬어요? 요구한 대로 다 줬습니다. 그것도 비유예요. 그것도 비유라 이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비유지만 그것도 비유라 이거예요. 왜? 마귀 안에 갇혀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내 신랑 모셨는데 나 내 신랑 만나러 가야지. 사례가 신랑이 데리러 왔다 이거죠. 그럼 바로 내놔야 돼. 안 내놓으면 하나님한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시고 가십시오. 선전에 모시고 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가 안 내면 죽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신부된 사람들은 다 예수 안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 만나러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꼼짝 못하고 내놔야 돼. 우리는 그래서 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부유할 권리로 부유한 것이고 건강할 권리로 건강한 것이고 염려, 근심, 두려움이 내 건 아니기 때문에 난 자유하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더 비실비실하고 염려, 근심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적어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하늘과 땅의 주인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인데 말이에요. 적어도 말이에요. 그분하고 앞으로 이제 웨딩 마치할 사람인데 말이에요. 내게다가 참 여왕처럼 말이에요. 왕관을 딱 씌워가지고 그분하고 웨딩 마치해야 되는데 내가 비실비실 신랑도 제대로 말 못하고 말이에요. 아야 신랑 누군지 잘 몰라요. 주님이 얼마나 창피하게 계실 겁니까? 그래서 적어도 마귀 앞에서 아니 마귀는 눈에 안 보이니까 마귀 자식들은 불신자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신랑이 맞다고 나는 그분의 신부라고 당장 그분하고 웨딩마치 해야 될 거라고 그리고 그분이 내게 모든 것을 내게 다 허락했을 거고 나는 얼마든지 가질 능력이 있고 건강 얼마든지 취할 능력이 있고 염려하시면 내가 안 해요. 주님께서 다 주셨다고 왜 큰 소리 못 치며 사느냐 겁니다. 왜 푹 죽은 걸 살아야 되냐고 아니고 그건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실 일이요. 우리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겨오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 묶고 나서 마음대로 때려요. 마음대로 때려요. 이미 마귀는요 예수님한테 잡혔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때려라 이거요. 아니 묶고 때려는 못 때리네. 호랑이 이발 다 빼놓고 딱 묶고 나서 이발 바람 잡아라. 그거 해 못하냐 이거죠. 그런데 아니 호랑이가 지금 이미 죽어서 예수님께서 잡았다니까요. 거기서 다 빼앗았어 이제. 이미 죽은 호랑이요. 바람 차. 두려워서 못하네. 아니 호랑이도 죽었고 새끼도 다 죽었단 말이요. 이제 불신자들은 이미 다 죽어버린 자들이야. 생명이 없는 자들이요. 그거 좀 발로 좀 찬들 어떻고 말이요. 괜찮아요. 우리 발로 차면 안 되겠지만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다만 그것을 갖다가 마귀 자식이니까 뺏어버려요. 뺏어가지고 주님께로 옮겨놔. 야 거기지 마. 거기서 죽어. 뺏어가지고 옮겨놓자 이거예요. 누구한테? 내가 예수님의 신부인 것처럼 만왕의 왕의 신부된 것처럼 나도 내가 한마디로 왕녀라 말이에요. 왕녀. 왕녀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멸류가 있단 말이에요. 왕녀라게. 안 보이냐고. 멋진 예리마치를 하고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처럼 너도 왕녀가 될 수 있어. 같이 하자 이왕이면은. 그분은 어느 한 분만의 신랑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분 신부가 될 수 있어. 말하면 말씀 좋아. 그러면 일부 다치겠네? 아니요. 모든 교회는 한 신부로 부르신 겁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한 사람뿐이요. 그리고 신랑은 예수요. 그러니까 아담에서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 집으로 말하면 벽돌 하나 가지고 집을 합니까? 아니죠. 제대로 다 싸가지고 조립돼야 그 집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붕머리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밑에 집들이란 말이에요. 다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는 지붕머리가 예수님이 딱 계시고 밑에 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안 들어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벽돌로 채워가는 것이고 들어오면 자기가 그거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몸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져 간다 이거죠. 그처럼 예수님은 신랑 한 분이시고 모두 다 예수 신부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자기 아내를 데려올 권리 가지고 데려오고 그 다음에 마귀한테 빼앗겼던 모든 권리를 다 취한다 이거죠. 그럼 마귀는 붙여가지고 더 붙여가지고 내려온다 이거요. 거미든 뭐다 발란대로 더 준다 이거요. 네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가져가라. 왜? 누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내 땅을 죽으니까. 사단 마찬가지입니다. 내놔. 아까 축사하는 거 보셨죠? 김근겸 쌤. 예.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예.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망가야 돼. 귀신 도망가야 된다 이거예요. 왜? 이건 권리니까. 내 것 가지고 내가 왜 마음대로 쓰지 못하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권세인데 내게 주신 능력인데 마음껏 사용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검단 성진교 성도 가운데서 귀신 쫓아내지 못하고 병 고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마땅히 귀신 쫓아야 되고 마땅히 병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당연한 권리니까 우린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미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아담은 이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했습니까? 너는 하와라. 하와가 뭡니까? 모든 산자의 어미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 하와가 엄연이요. 우리 예수 안에서 산자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본 겁니다. 그렇구나. 이 여자는 모든 산자의 어미예요. 왜? 여자를 통해서 남자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여인의 후손이 된 겁니다. 예수님도 여인의 후손이지만 우리는 여인의 후손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시는 바로 산자가 된 것입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 산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아무 염려나 근심하지 말고 모든 생활 가운데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조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렇게 승리하셨고 이기게 하셨사오니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다시 찾아오는 것처럼 그리고